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가장 존귀한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에 저희는 많은 것을 소유해야 존귀한 자가 되는 줄 알았고 사회적인 지위나 힘이 강해야 존귀한 인물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허망한 것들이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길임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남겨주신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제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강팍한 부분들을 다 부드럽게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리이오니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열매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빨리 와서 여러분을 뵙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 앞으로 지나다닐 때마다 건축이 시작됐구나, 예쁜 건물이 올라가고 있구나, 이름이 참 멋있구나, 우리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겠구나. 지나다닐 때마다 제가 매주 집에 갔다가 주말이면 집에 갔다가 월요일날 내려오고 하니까 요 앞으로 뭐 일주일에 적어도 몇 번을 이 근처를 지나다녔는데 우리 허 목사님이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은퇴하기 직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새가족부에 나이 한 41, 대여섯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가 부인과 함께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자그만하고 얼굴이 새까맸습니다. 첫눈에 간이 나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관상도 좀 봅니다. 사람을 많이 대하니까 이 사람의 표정이나 이 사람 얼굴 모습이나 이 사람의 옷차림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40한 중반밖에 안 돼 보이는데 굉장히 힘든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이구나, 첫눈에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교회를 올 수 있었을까? 그게 참 궁금했고, 그래서 첫 질문이 어떻게 교회로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년 전에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면서 변화되는 것을 자기가 가까이에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병으로 빨리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한 60대 중반, 70 채 안 돼서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뭔고 하니까 삼남매에게 그동안 이 어머니가 전도가 안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도는 했지만 아무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는데 내 죽고 난 다음에 꼭 교회 나가라,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교회를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4, 5년이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 초기 증세가 왔다는 겁니다. 간경화 증세가 겹쳤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리고 몸을 좀 추스리고 일을 좀 줄이고 하면서 몇 년 동안 실천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유언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 출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처음 교회 온 주일에 등록을 하러 온 겁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40 중반에 암에 걸리고 벌어놓은 돈도 없고,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머니의 유언을 기억하고 교회 출석을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첫 걸음을 떼놓는 것은 불행 중에 큰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유언의 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알지요? 내 속으로 난 아이도 세상에 가장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가 낳은 아이라고. 왜 그런 농담 같은 진담을 얘기합니까? 내 아이, 내가 낳은 아이고 내가 키운 아이고 늘 같이 붙어있는 아이면 내 마음대로 내가 말하면 좀 듣기도 하고 생각이 좀 같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에 몇 년 동안 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그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하는 말은 적당치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유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은 우리가 보통 지상대명령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최대 명령, 이런 해석이 붙은 그 귀절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있다가 성천하시면서 그 직전에 이 말씀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언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동사가 여러 개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우리말 번역에 보면 동사가 5개쯤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기에 동사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동사가 뭡니까?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나머지는 동사가 아니고 우리가 영어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분사 구문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너희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므로 제자를 삼고 너희들이 가르쳐서 제자를 삼고 그들이 지키게 함으로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지상대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오늘 저녁에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주님의 제자다. 네가 제자인 표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랍니까? 나 보배로운 교회 보배로운 예수 교회 다닌 지가 벌써 내가 5년이야. 나 그 교회 집사야. 부족합니다. 그걸로 설명이 제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는 선생이 있습니다. 제자는 선생을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당연히 닮아야 합니다. 안 닮으면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스승과 같은 사람 혹은 스승 비슷한 사람, 그게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란 말은 사실 성도란 말 대신에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도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들이다.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처음은 시작된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여러분, 이게 제자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닌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무엇로 내가 제자이다 아니다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다.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감옥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런 세상이 죄라고 규정하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죄가 뭔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무시하거나 알고도 무시하거나 결과적으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 죄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가 어떤 방법으로도 씻겨지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을 죽으셨고 나는 그 죽음이 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죄가 뭔지도 모르던 또 혹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내실 때 옛사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옛사람, 죄를 따라다니던 옛사람, 죄를 이기지 못했던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와 하나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날 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예수 안에서 일어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 이건 관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철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내 죄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내 죄가 씻겨진다. 그 죄가 이제 없어진다. 실제로 그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 안에 있는 나도 예수를 믿는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돼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런 바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죄는 씻겨졌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사함을 받으면 어떤 죄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새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내가 참 부족하지만은 내가 예수를 닮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비슷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욕망을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어떤 무엇이 나를 둘러싸고 있더라도 내 속에 있는 것이든 내 밖에 있는 모든 것을 주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변화가 그저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고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삶으로 구현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가 된 사람이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뭐 신학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한 20년, 30년 다녀서 상당한 훈련이 됐든지 그럼 누구나 그렇게 제자 삼는 사람을 사역을 할 수 있나? 제일 많은 오해가 그런 오해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날부터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모아가지고 내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제자 삼는 사역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딸, 아들 셋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자랐습니다만은, 어릴 때, 우리 큰애가 한 초등학교 1, 2학년쯤 됐을 때, 그 밑에 여동생이 있고, 그 밑에 남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내가 옷을 벗기도 전에 아이들 셋이 달겨들어서 저를 소파에 앉힙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막내가 아들인데, 막내가 누나가 학교에 가서 듣고 와서 가르쳐 준 농담을 아빠한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누나가 얘기한 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아빠한테 해서 아빠를 웃겨보겠다고. 내가 아직 양복도 못 벗고 있는데 저를 앉혀놓고 셋이서 달겨들어서 그래 좋다. 대현이가 먼저 얘기해봐라. 맨 막내 이름이 대현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막 킥킥거리면서 누나가 얘기한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킥킥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한 3살밖에 안 됐으니까 한국말도 서툰 데다가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단어도 짧고 하니까 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겁니다. 얘는 제자 삼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살 위에 누나가 났습니다. 5살. 미현인데, 야야, 너는 안 되겠다. 5살이고 여자애고 말이 빠르고 얘는 말 못 알아듣는 애가 아닙니다. 얘가 방금 언니한테 들은 얘기를 나한테 풀어놓으면 나도 웃음이 나옵니다. 큰애가 학교에서 노래를 하나 배우면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유치원 다니는 바로 밑에 동생, 그보다 더 어린 동생한테 노래를 가르칩니다. 그럼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새놈이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집에서 다반사로 봤던 장면입니다. 우리 큰애가 단 한 번이라도 아빠 이거 5살, 3살 요것들한테 노래 가르쳐 보니까 도무지 가르칠 수가 없다고. 한 번도 그런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얘들 내가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어.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이 어렵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지금도 친구들하고 만나면 야야야 그거 아니야. 친한 친구들 사이에는 정보를 주고받고 마음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야야야 그 집 칼국수가 맛있다고. 아니야, 그 집보다 이 집이 더 맛있어. 그 미장원이 머리 잘 빠진다고. 아니야, 이 집은 파마값이 5,000원이나 싸고 이 집 파마가 더 잘 빠져. 이런 얘기 해보십니까? 안 해보십니까? 주로 제가 나이 든 사람들 예를 들었는데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대로 주고받는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 삼는다는 말은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꼭 제자를 삼아야 한다. 예, 교회 공동체가 제자 삼는 체질을 가져야 하는 건 물론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부관계, 결혼한 모든 분들은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이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도울까요? 건강을 위해서도 돕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돕고 내 배우자가 좀 더 복된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죠. 그런데 주님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라. 그럼 부부간에도 내가 이 사람을 도와서 이 사람이 제자를 잘 삼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중요한 아이템이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우리가 갖게 되면 자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임은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잘 먹이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를 잘 시켜서 어느 정도의 학교도 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세상 살면서 아이 몇이냐? 셋입니다. 제가 천국 문 앞에 서면 그렇게 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가 셋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그 세 아이들이 학교 어디 나왔냐? 그러고 물으실까요? 안 물으실까요? 모르겠습니까? 안 묻습니다. 그런 거. 중요한 거 묻지 뭘 그런 걸 묻겠습니까? 야, 네 아이들이 연봉이 얼마였냐? 너 아이들이 몇 평집에 살았냐? 너는 몇 평집에 살았냐? 그런 걸 주님이 물으실까요? 안 물으실까요? 여러분,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나에게 자녀 셋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된 내가 내 자녀를 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내 아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참 행복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좋은 학교를 나와도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길 수 없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돈의 힘으로는, 학벌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욕망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게 복된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도와서 제자를 잘 삼는 사람이 되게 하고 자녀를 제자로 삼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예배당 만든다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너무 예쁜 예배당을 만드셨는데,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당이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교회 명칭을 붙였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아무도 교회란 말을 쓰지 않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처음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근데 그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인고 하니까 에클레시아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시아는 부른다라고 하는 동사의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를 붙여서 정확한 문자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 혹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보배로운 예수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교회 조직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러면 머리수가 있는 대로 다 그러면 교회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 제자가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무의미한 자리에서 참 의미 있는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배로운 예수 교회에서 중요한 걸 우리가 많이 언급해 볼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에 충실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표현한 대로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위대한 교회가 뭐냐?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위대한 명령. 그래서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좀 더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 그러고 있는 거 아닌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것은 돈이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돈을 숭배하게 되는, 우리도 모르게 돈에 물들게 되는, 우리도 모르게 돈에 압도당하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자이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뭐 돈을 섬기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지만은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어린 왕자라고 하는 한때 아주 유명했던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 책을 처음 읽었는데 그 책 속에 이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참 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어린 왕자가 다른 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어린 왕자의 시각으로 생텍쥐베리가, 이 생텍쥐베리가 원래 비행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날면서 하늘에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했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그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을 쓴 것인데, 이게 이 어린 왕자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기도 하고 깨우쳐 주기도 하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어떤 대목인가 하니까 이런 대목입니다.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예쁜지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이 언덕 위에 있고 우리 집 창문에는 제냐는 꽃이 피어. 이거 제가 문자 그대로 옮기는 건 아닙니다. 이거 제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대충 뼈대만 옮기는 겁니다. 우리 집 2층 베란다에는 아주 예쁜 꽃이 피어 있고, 그리고 석양이 우리 집 창문에 비칠 때 우리 집이 얼마나 멋있고 예쁜지 이런 설명을 하는데, 그 다음 대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언덕 위에 2층집이 있고 그 2층집의 앞부분에 화단이 있어서 꽃이 피어 있고, 그리고 석양이 저쪽에서 비치고 창문에 석양이 물들어 있는 이런 집을 상상만 해도 아주 근사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자가.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면 그 집이 얼마나 예쁜 집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질문하는 거 아니까 그 집이 얼마짜린데 그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뭐 창문이 어떻고 석양이 비치고 뭐 꽃이 피어 있고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게 평당 얼마짜리 집인데 값을 들어야 그 집이 괜찮은 집이구나. 여러분, 이게 뭘 조롱하는 것 같습니까? 뭘 비판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돈에 오염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봐도 예쁘다고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비싸다고 해야 그러면 괜찮겠네. 만약 그게 뭐 별로 비싼 집이 아니라 그러면 아이고 뭐 그렇게 값어치도 안 나가는 집이 예뻐봐야 뭐하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타락한 인간, 보잘것없는 인간의 내면을 생텍쥐베리가 그런 방식으로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이런 지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가 주신 귀한 명령을, 내게 주신 명령으로 내가 붙들고 살아야 내 삶이 고귀한 삶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살면 거기에 주님의 평화가 있고,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살면 거기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바로 그런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으면 우리 삶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무슨 평화가 있을 수 있고 무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교회 공동체의 차원에서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 딱 들어와서 사람들이 보면 이 교회는 뭐 가령 교회 첫 인상이 이 교회는 찬양을 참 잘하는 교회구나, 뭐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 교회는 의자 색깔이 참 예쁘구나,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아이고 예배당이 참 예쁘게 잘 지어졌구나,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자 삼는 사역에는 관심도 없고 제자 삼는 사역에는 전부 잼뱅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도 아니요 좋은 교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부간의 자녀 이런 관점에서는 이미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자 삼는 사역을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는 길은 가정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가정교회만은 아닙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하기 전에 소그룹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굉장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소그룹 훈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훈련도 받고 책도 읽고 교회에서 처음 목회에 나갔을 때는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을 가지고 소그룹을 해보다가 샘터라고 하는 조직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또 한 10여 년 이상 열심히 해보다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제자 훈련 사역으로 또 바꾸어서 해보다가 소그룹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뭔고 하니까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실제 삶에서 영향을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소그룹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건 뭔데요 하고 물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설교 중에 물어볼 겁니까? 따로 만나서 물어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에서 그게 목장이든지 순이든지 이름이 뭐든지 간에 한 7, 8명, 10명 미만의 사람들을 딱 묶어서 정기적으로 만나게 하면 여기에서 마치 초등학교 1학년 누나가 동생들 가르치는 것처럼 거기에 신학 공부한 사람이 꼭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50년, 40년 믿어야 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아도 같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질문하고 질문 받고 또 해결이 안 되면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가정교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가정교회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교회를 하기도 하고 주일학교도 전부 가정교회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교사가 전부 목자여야 합니다. 교사, 목자. 교사, 목자, 일반 목자 해서 목장을 하고 목장에서는 성경 공부는 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하는 것은 교역자들이 하는 훈련에 와서 받게 하고 매주 모이고 쉬지 않고 그리고 반드시 식사를 함께 하고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집에서 저녁 먹고 모이면 안 되냐 혹은 빨리 하고 헤어져서 집에 각자가 가서 점심 먹으면 안 되냐 굉장히 반발도 많았고 질문도 많았지만은 밥 안 먹는 목장은 목장이 아니다.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자 가정교회 훈련 받을 때 그걸 그렇게까지 강조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점심을 안 먹고 아침 10시에 모여서 12시에 헤어지면 시간이 굉장히 바쁩니다. 저녁을 안 먹고 각자가 먹고 모여서 헤어질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포함을 시키면 식사하면서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뭐가 들어가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중에 하나가 절대 배고플 때 당회하지 마라. 배가 고프면 사람들이 날카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먹고 기분이 좋으면 설렁설렁 의논도 잘 된다. 이런 농담 같은 얘기를 학교 때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잘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어떤 목장은 1년 내내 비빔밥만 먹는 목장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사례 발표를 시켰습니다. 이 목장 참 잘하는 것 같다. 그럼 음식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5집에서 그 집에서는 모이는 집에서는 밥하고 국만 딱 끓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4집에서 한 가지씩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빠진다? 그럼 비빔밥 맛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져올 걸 못 가져오니까 다 모여야 맛있는 비빔밥을 먹을 수 있다. 목장에서 결석을 잘 안 한답니다. 빠진다 그러면 야 맛없는 비빔밥 먹으라고 그러면 심지어 비빔밥 재료도 갖다 놓고 이런 일도 생긴다는 겁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게 여러분 코이노니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 되는 것은 그냥 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식구라고 하는 말 입으로 뭘 같이 먹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밥 같이 먹고 싶지 않습니다. 취하려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밥 먹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그러면 드는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 되고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목장이 한 가족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좋지만은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교제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도 내 기분 같아서는 그만두고 싶지만은 주님이 붙여주신 지체들이고 또 주님이 말하기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 사람을 섬겨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너희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들이 어마어마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같이 밥 먹으면서 마음을 열고 교제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이 가정에서 그리고 목장에서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기독교 학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기독교 학교를 3번 교회를 개척하면서 3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 그 학교들이 다 잘 되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데 가정과 교회에서만 해가지고는 모자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학교에 가 있는데 학교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진화론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찍이 사역 초기에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는 기도를 시작을 했고 한 10년 기도하고 한 10년 후에 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학교 사역을 하고 제가 은퇴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건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참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은 어렵다 쉽다로 판단하지 마시고 제자 삼는 사역은 아까 초두에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냐? 같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목장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목장 식구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해 주고 제가 지금도 이런 장면이 갑자기 탁 생각이 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한 6시쯤에 6시 한 반쯤 교회에서 본당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 마당에 봉고 버스가 하나 탁 교회 버스인데 버스가 하나 탁 섰습니다. 12인승 버스가. 보니까 목장 식구들이 한 7, 8명이 내리는 겁니다. 아니 이 집사 지금 이 시간에 어디를 갔다가 내리냐 그랬더니 그날 다 출근해야 될 사람들인데 목장 자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목포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친정집이 목포인 겁니다. 그러면 용인에서 목포까지가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 상을 당했는데 우리가 모른 채 할 수 있겠느냐. 갈 수 있는 사람은 같이 가자. 그래서 교회 봉고를 빌려가지고 교회로 모여서 교회 자기차 다 파킹해놓고 교회 봉고를 몰고 남자 두세 명이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면서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출발해서 밤 11시 한 반쯤 도착해서 거기서 문상하고 뭐 조금 먹고 바로 돌아서서 올라와서 한 6시쯤에 학교에 다시 도착을 해서 오늘 다 출근해? 그러니까 왜 목사님 출근해야죠.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내 가족이다라고 하는 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면 우리가 그런 수고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장 식구들끼리 매주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도 같이 몇 달 동안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이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안 들여다보겠냐. 가자.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이 바로 이런 말씀의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힘이 초상집 가는 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사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매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무언가를 실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서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부분과 뒷부분을 감싸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앞에서 폼 잡는 겁니까? 자기가 많은 권세를 받았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뽐내지 않아도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가 받은 권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자 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권세를 나누어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바로 이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 앞과 뒤를 감싸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2월 1일에 한동대학에 왔습니다. 이 나이에 한동대학 교목으로 온다는 건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총장님이 와서 좀 도와달라, 섬겨달라. 제가 첫마디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징집하셨다 그렇게 자주 표현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잡아다 이때 갖다 놓은 겁니다, 사실. 다행히 와서 보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제가 대학생 사역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 아니고 40년 동안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 운동도 대학은 빼고 고등학교까지를 한 20년 했습니다. 근데 대학생들 앞에서 설교하고 대학생들을 만나고 이게 어떻게 이게 겁이 안 나겠습니까? 이 소통이 제대로 될 건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설교를 2월 마지막 주간에 입학식 때 했는데 1학년들 820명이 앉아있는 전부 노란 옷을 똑같이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분위기가 어떻게 좀 내 입장에서는 무거웠는지 이 노란 이 후드티를 다 나눠줬거든요. 저도 시립 교수라고 하나 받았는데 820명이 그걸 다 입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박사 가운 입은 교수님들이 우리 전임 교수가 한 160명 되는데 입학식이니까 교수들이 한 절반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나는 박사 가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복 입고 서려고 했는데 우리 총장님이 목사님 내가 두 벌 있으니까 내 거 빌려줄게요. 아니 나는 그거 입으면 불편한데 근데 총장님이 자기 가운을 준다는데 내가 어떻게 안 입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자 쓰고 총장님 가운 입었는데 이게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냥 같이 총장님 앞장서고 뒤에 따라 걸어가는데 이게 막 걸기적거리고 이거 내가 이거 한국말로 설교하지만은 이 1학년들한테 1학년이면 19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학년들한테 내가 아무리 한국말로 설교해도 이게 소통이 될까? 아이들이 내가 전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을까? 이런 두려움이 그때까지 제 마음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단에 딱 서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모든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애들 눈빛을 보니까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문제를 좀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여담으로 한 얘기고. 제가 이제 한 학기를 보내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학기가 끝났습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방학인데 학교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이제 방학 중에도 저희가 격주로 계속 내려오는데 제가 한 학기를 보내면서 이제 결산하는 입장에서 참 감동적이고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만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제자에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또 여러분 중에는 한동 가까이 있고 여기 우리 한동 학생들이 많아서 이 얘기를 알 법도 하지만은 전에 들었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십시오. 우리 학교에 NIBC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영어로 NIBC 이렇게 써놔서 저게 원래 우리 때 유명한 주석서 이름입니다. New Interpreter's Bible Commentary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입니다. 그 주석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석입니다. 그런데 주석 이름을 쟤들이 동아리 이름으로 썼을 리는 없고 그래서 내가 그 NIBC가 뭐냐 그러니까 Not I but Christ라는 겁니다.
Not I. 내가 아니고 but Christ. 무슨 이런 이름이 있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냥 동아리가 아니고 제가 기사를 어디서 봤는데 베트남에 NIBC라는 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동훈 교수한테 아니 김 교수 우리 한동 출신들이 어디 베트남에서 NIBC라는 회사를 한다는데 그거 누구한테 물어보면 좀 잘 알 수 있냐. 아 목사님 그 서덕수 교수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 서덕수 그 친구는 나하고 화요일 저녁에 테니스 같이 하는 파트너입니다. 우리 한동 1회 졸업생입니다. 아주 좋은 친구인데 그래서 서 교수 오늘 저녁에는 우리 운동하고 저녁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서병선 교수 또 터키에서 온 우리 안아무개 교수 선교사 이제 그냥 막 밥도 제가 다 사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래가지고 그날 앉아서 NIBC 얘기 좀 해봐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해서 너무 아름다운 얘기여서 오늘 사실 이 설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한동이 키워낸 제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거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해서 이 말씀으로 설교 결론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30대 초반 한동 출신 한 8명, 주로 설계학과 뭐 이런 쪽 사람들이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 마친 사람도 있고 회사에서 훈련을 받고 30대 초반 7명인가 8명인가가 베트남으로 갔답니다. 이 사람들의 야망은 뭔가 하니까 어려운 지역에 저소득층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집을 싸게 지어주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회사 이름이 학교에서 하던 동아리 이름 그대로 Not I but Christ, NIBC 회사인 겁니다. 지금은 회사가 몇 개 더 있고 지금은 한동 출신 한 20여 명이 회사의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고 한 1000명 정도의 현지인 사원들까지 해서 꽤 이제 규모가 큰 회사가 됐는데 우리가 서 교수 얘기를 들으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 4만 채의 아파트를 지었답니다. 전부 저소득층 작은 아파트입니다. 베트남이 이 사람들한테 반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의 건설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지요? 정직하게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아주 싸게 파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더 집을 지어달라 그러는데 뭐 집 짓는 게 어디 뭐 장난감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한계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최근에 지은 집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서 교수가. 최근에 18평짜리 아파트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3만 불에 판답니다. 여러분 3만 불이면 얼마쯤 되는지 아시겠죠? 4천만 원이 안 됩니다. 18평 아파트인데 베트남이 워낙 물가가 싸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아닙니다. 베트남에서 우리 한국 소나타가 5만 불에 팔리고 있습니다. 소나타 한 대가 5만 불에 팔리는데 18평 아파트를 3만 불에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다 팔리고 지금은 뭐 안 팔리죠.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집을 어떻게 이렇게 싸게 지어서 우리한테 나눠줄 수가 있냐. 고급 아파트를 지으면 이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는 고급 아파트 짓는 데는 관심 없다. 저소득층 아파트를 짓겠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 김영길 총장님한테 배운 대로 배워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그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거 아닙니까? 이웃을 위해서 헌신해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건 뭐 선교사나 또 비슷한 수준의 신앙인들이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내에 있어도 우리가 국내에서 뭐 회사를 하건 취직을 하건 뭘 해도 우리는 돈 버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제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신학교로 하나님 부름을 사람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신학교로 가지 않습니다. 다 가도 안 됩니다. 소는 누가 키울 겁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게 직장 생활이든 뭐 사업을 하는 것이건 주부로 사는 것이건 뭐건 간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다르듯이 제자로 사는 삶의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 각자가 개발해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제자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 하지 않고 저 부자로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뭐 큰 집 짓고 살고 싶고 예배당도 크게 짓고 살고 싶고 이런 인간적인 욕심을 너무 부리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연약해지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새로운 예배당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할 때도 본질을 붙잡는 교회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예수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들이 제자가 되고 그 일에 교회가 전력 질주하고 그것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온 교회 분위기가 새롭게 되고 이런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노아 방주를 타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노아 방주를 타지 못한 사람이 도둑놈, 살인자, 음란한 자 이런 자라고 말해야 될 텐데 근데 그 귀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방주를 못 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아니 먹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일상생활에 묶여서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놓쳐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한 끼 먹고 또 그 다음날 출근하고 일상생활에 묶여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생활에 묶여서 내 눈앞에서 지금 방주가 지어지고 있고 방주를 짓는 메시지가 계속 내 귀에 떨어졌는데도 그걸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왔을 때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와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극소수였습니다. 인자가 왔을 때도 나쁜 놈들, 불의한 놈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못 알아본 것도 있지만은 평범하게 산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도 열심히 자기 생활을 하는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놓쳐버리는. 여러분 오늘 일하고 다를까요? 오늘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일상생활에 묶여서 결혼하고 집안간 사고 차 하나 사고 애 낳고 조금 있으면 또 집 좀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고 일상생활에 묶여서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생활에 묶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큰 일을 놓쳐버리고 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 부부의 삶에 대해서, 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말씀하는 그 길을 따라서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